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인간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읽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 앞에 성찰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의 바람직한 인간상, 과연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1994년에서 95년도 유엔의 산하기관 유네스코에 근무했던 연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셨던 이성호 교수께서 유엔이 발표한 21세기 바람직한 인간을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6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21세기형 인간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한다라는 게 그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을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뭐냐? 생각하는 것이 뭐냐? 소위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렇게 좀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이런 그 사고. 또 하나는 생각을 할 때 소위 그 문제 해결 위주로 생각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할 때 소위 체계화시켜라. 요게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냥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순차적으로 체계화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도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21세기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21세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일을 바르게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냐? 그리고 하는 방법이 바르냐?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21세기형 인간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것.
소위 미래지향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여할까를 아는 사람, 그거를 배우는 사람이 21세기형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공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기쁨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소위 21세기형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세기형입니까? 21세기형입니까? 아니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나도 좀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21세기 유엔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제시한 21세기형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라고 질문하면 너무 가혹하죠? 있긴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당신이 연구해서 말씀해 주면은 되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 뭐냐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5장 두 번째, 산상수훈의 두 번째인데요. 5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인격적,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영적, 인격적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역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번째를 이렇게 준비할 때요. 내가 이거 설교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근데 모든 사람이더라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과 관계 맺는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요. 소위 원수 같은 사람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가냐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요.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제가 전에는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 특별히 너고 원만치 않은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원수는 대체로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구나. 가까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원수지만 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어요.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지난주에는 소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될 영적, 인격적 성숙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과 세상이 기대하는 역할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명문 집안이 있잖아요. 명문 집안. 있죠? 모르나? 명문 집안이 있죠. 명문 집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이 뭐죠? 전통, 문화. 여러분, 음악하는 가정은 음악의 문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의 집안은 설교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이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명문 가문에는 그런 그 집안이 자랑하는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잘 갖고 나가는 집안.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집안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게 뭐예요? 문화와 전통이라. 명문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지금은 다 명문이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달라요. 그 학교에 신입하면, 들어가면 선배들이나 선생들이 학교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쳐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문화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네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불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그 사는 삶의 문화나 전통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와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나타내는 이 사랑의 문화와 사랑의 전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좁은 집에 가면 나는 환영받을 거야. 이게 문화 아니에요? 아니, 초대해도 가고 싶지 않은 집 있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초대를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집은 왜 안 가요? 불편해서 안 가는 거죠. 반울방석이죠. 안 가요. 그런데 잔치를 차려놓고 다른 사람을 초대해놓고 나는 초대 안 했어요. 이 마음에 심한 섭섭함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도 불러주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초대했는데 안 불러준 사람들이 섭섭한 집안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불러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자,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독과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졌다. 누구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성과 성전을 그냥 쓸어버리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과 그 거룩한 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문화는 뭐냐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첫 번째는 사랑이라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라면 두 번째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이 문화가 소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우리한테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13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 살아야 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삶의 맛을 내고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염분이 몇 퍼센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체의 염분. 2%. 네? 0.8%. 그런데요, 이 염분이 0.7%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썩어요.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소금기가 없어서 치명적인 현상이 더 많습니다. 소금 많이 먹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야, 임마, 짜게 먹지 마, 짜게 먹지 마. 짜게 먹어서 문제된 적이 없어요. 왜요? 이 염분이 없으면요, 몸은 그냥 부패해버려요. 바다의 염분은 몇 퍼센트일까요? 3%입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을 거예요. 자, 만약에 바다의 소금물이 2%다. 아니, 기준치 3%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있는 생물 다 죽어버려요. 이게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세요? 소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었다. 또 질문할게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뭐 틀린 말 할까요? 자, 오늘 21세기의 그 소금을 이해하면요, 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1세기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1세기에는, 1세기, 이 한반도에도 1세기에는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캤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암염이라고 그러죠. 암염. 암석이 아니라 암염. 돌 속에 묻혀있는 소금. 그러면 그 돌 속에 묻혀있는 그 소금을 암염이라고 하는데, 암염이 그 맛을 잃을 수가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강석이 있어요. 귀한 거죠. 그런데 금강석을 그 용광로에 놓고 재련을 해서 순금이 나오죠. 나머지 찌꺼기는 뭐예요? 돌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암염에서 그 소금기를 다 빼고 남으면 뭐만 남아요? 돌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인데
천일염처럼 바닷물을 정제해서 만들어진 소금이 아니라 소금 광산에서 채취한 암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소금이 있고 돌멩이도 있죠.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아, 돌멩이가 많으세요? 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왜 이렇게 밟히지? 예? 그 이해되면 안 돼요. 나는 소금으로 꽉 차 있는 천일염이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암염 속에 있는 소금기는 다 빠지고 돌멩이가 남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음식에 넣어서 맛을 낼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왜 소금을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예? 아, 소중한 금. 뭐 그 말도 맞아요. 왜 소금이라 했냐면요. 이 소금은 소처럼 금처럼 귀해서 소금이라고 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작은 금이다 해서 소금이라고 했대요. 예. 어쨌든 뭐 소하고 금처럼 귀한 것도 맞고요. 작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도 뭐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이 말이 언제부터 유래됐냐면 로마 시대부터 유래가 됐는데요. 이 소금을 영어로 뭐라고 솔트라고 그러죠. 솔트. 이 솔트에서 나온 단어 중에요. 샐러리가 있어요. 샐러리. S-A-L-A-R-Y. 이게 솔트, 솔라리움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에. 이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솔라리움을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군인들의 봉급이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봉급을 뭘로 준 거예요? 소금으로 준 거예요. 소금으로. 예. 그러니 소금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해서 받은 정당한 급여예요. 예. 소금과 같은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얻은 대가가 소금이에요. 예. 소금 같은 인간은 뭐예요? 필요한 인간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분야는 그야말로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해?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근데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 첫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맛.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오염되고 썩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0.8%의 염분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3%의 바닷물의 염분이 그 염분 역할을 못하면 바닷물이 썩는 거예요.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소금이다.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다. 그리고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을 방지하고 그야말로 맛없는 세상에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맛 좀 내라. 요즘 21세기, 이거 뭐 21세기 아니라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소금의 그 기능을 조사해 보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소금의 효능, 첫째,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요. 이 피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해독을 시킵니다. 살균을 하고요, 해열을 시키고요, 지혈작용을 하고, 적혈구를 생산하고, 혈관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병통치약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다? 샐러리맨이다. 우리 성도님들 만병통치약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금 같은 사람, 소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소금 없이는 못 살아, 이거죠? 요즘 나오는 요즘 대세가 트로트 아닙니까? 사랑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뭐 없이는 못 살아? 소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삶의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 밖에 있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예요? 찌꺼기예요, 찌꺼기. 찌꺼기가 뭐예요? 어떤 게 찌꺼기예요? 여러분 삶에서 찌꺼기를 만약에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발표도 되는 게 뭐예요? 근데 그거 붙들고 안 놓쳐. 뭐예요?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거 찌꺼기예요. 이게 붙들고 살잖아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 소금 없이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소금을 품고 있는 찌꺼기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권력 가지고 인생 거는 사람, 돈에다 인생 거는 사람, 쾌락에 인생 거는 사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밟고 싶죠? 아닌가? 왜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런가? 밟히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사람의 살맛을 나게 하고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 소금 역할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 소금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자기 본능적 욕망을 위해 살았던 삶을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욕망, 미성숙한 자기 본능을 추구했던 삶을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소금의 삶이 뭐냐? 나로 인해서 사람 살맛 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성품이 아니라 좀 성숙한 삶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뭐다?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소금이 되겠다. 안 하시네. 자, 두 번째인데요.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두 번째 세상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뭐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둠이 뭐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각을 마비시키는 것은요, 불이 없죠. 그런데 이 불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에 이렇게 뭐가 씌었다고 하죠. 죄의 눈이 씌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내 육체예요, 육체. 이 대범은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본능만 남는 거예요. 그 본능만 남아있는 게 뭐예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소위 본능적, 동물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어둠 속에서 동물적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넌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자, 어둠에 있으면 방향을 몰라요. 목표를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요, 보여요. 내 모습도 보이고요.
예, 방향도 보이고요. 목표도 보여요. 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면서 나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자리에 왜 그래요? 방향이 없고요.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진보가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뒀다 봐도 똑같다. 이게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뭐예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은 변명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 이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빛된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대한 변명이나 잘못된 행동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내 빛이 아니죠? 빛을 바라는 사람이죠? 그럼 빛은요, 결코 어두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검은 거적으로 뒤집어 씌워놓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 아래 두지 않. 이 말 아시죠? 한 말, 두 말. 옛날에는 쌀 한 가마가 10마리였죠. 10대가 한 마리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둥근 통인데 이 등불을 갖다 다 뒤집어 씌우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빛이 바래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빛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에 가면요, 어느 분이 지금 그분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데요. 기억나는 건 뭐냐면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요즘에는 신문지가 좀 좋아져서 가방에 넣고 다니지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저기 성경 찬송가를 신문지에 싸갖고 다니십니까? 창피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다니는 게 창피합니까? 이게 뭐냐면 빛을 말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경계의 대상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요, 성유정 끼고 가면요, 그 주민들이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걸어 내려가요. 겪어보셨어요? 있어요. 요즘 토요일 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소모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마다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소위 야외 교제를 합니다. 훨씬 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은혜가 더 많아요. 강원도 주문진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뭐, 옆에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아멘 큰 소리로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딱 봤더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충식 선교사 가족이 그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그냥 밥 먹고 나갔을 거야. 그래서 밥값 내줬잖아. 드러내야 돼. 저는 집에서는 때로는 식사 기도 안 하고 먹는데, 식당 가서는 꼭 기도하고 먹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요,
창조가 진행되기 전에 세상은 어땠냐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공허와 혼돈했어요. 세 가지예요. 빛이 오기 전에 흑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혼돈과 공허예요. 빛이 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어요. 예,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는 삶이에요. 그 삶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뭐냐? 무질서가 조화와 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요. 내 삶이 이 소위 무질서, 혼돈이 질서와 조화로 바뀌어요. 균형으로 바뀌어요. 아, 참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현대 미술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화가 있죠. 그런데 볼 줄 아는 사람은 봐요. 뭘 보냐면요. 그 아주 추상화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작품 속에 뭐가 있냐면요.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 공허가 쳐버지는 충만이에요. 빛을 드러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무질서한 삶이 안정돼 가요. 공허한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어두웠던 집안이 밝은 집안이 되고 무질서한 집안이 안정된 집안으로 바뀌고 공허한 집안이 충만한 집안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빛된 삶으로 어둠이 광명으로 무질서가 조화와 질서와 균형으로 그리고 공허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자의 열매는요. 16절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9절 보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행하는 자,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 뭐냐?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우리 성도님들 착하게 사십시오. 착한 게 뭐예요? 착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굿. 이 좋다라는 것은요, 조화와 균, 내 삶을요,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질서와 조화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다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천국 가서는 모두 다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천국에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서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서 작은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천국에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옆에 24 장로가 있고요. 천사들이 있고요.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뭐 하냐면요. 찬양해요. 아마 천국 가서 진짜 실력 발휘하는 분은 그 반주하는 분들이 거예요. 반주. 찬양은 모두 다 할 수 있지만 반주는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천국 가면 큰 대접 받으시고.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머리에 면류관이 있잖아요. 면류관을 벗어 던지잖아요. 던져요.
큰 자라 일컬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줬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벗어 던져요.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10곡을.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아니,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10곡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까요? 어떻게 다스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으로 다스려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폼 잡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13절 보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표야 이게. 그 다음에 19절 보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는요, 섬길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 여기서 잘 섬기는 사람, 천국 가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섬기는 역할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폼 잡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천국 가서 섬길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작은 거예요. 천국 간 것만 해도 감사하죠? 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몇 번 눈 껌뻑껌뻑 하면 가는 겁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눈 몇 번 껌뻑하셨어요? 서너 번 했어요. 한두 번 더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눈 껌뻑껌뻑 하는 동안에 뭐 할 것이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가서 거기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짓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죠. 소위 어두운 세상, 밝히고 오염되고 살맛 안 나는 세상에 정화시키고 살맛 나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한 번뿐 인생 지나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나의 삶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이었어. 저 사람 빛과 같은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모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소금과 빛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